그러면 1시간 더 가시면 됩니다. 27절부터 26절부터 읽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즉 자기가 농사한 곳에서 팔아서 돈으로 싸가지고 왔던 그것으로 중앙성소에 와서 다시 사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돈으로 직접 드리는 일은 없죠. 네.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지 예배당 목사님 주머니에다 갖다 바쳐라 그 말이 아니죠. 11조는 바친 사람과 받으신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기본 원칙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한 거에 대해서 성경대로 그게 안 맞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시지 말고 성경을 정확하게 대란 말이야. 성경에는 11조를 갖다 바친 사람들과 11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그 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다. 성경을 갖다 대란 말이야. 그래야 맞지요. 전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야, 레위인들은 중앙성소에 와서 지금 저 지방에서 자기 성읍은 지방에 있죠. 48성읍 중에 하나에 사는데 자기 직무의 반차가 되어져서 중앙성소에 와서 자기 집을 떠나서 봉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당연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또 3년마다 한 번씩 저축해뒀다가 자기 성에서 먹고 마실 때도 레위인들도 같이 초대를 해서 같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11조 율법이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8절에 매 3년 끝에, 그게 매년에 내는 11조도 있고 3년마다 한 번씩 내는 11조가 있어요. 그 해소산에 3년 된 해, 3년 되는 해, 이것은 면제년을 첫 해로 보기 때문에 면제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이 지나간 다음의 해에 농사지어서 얻은 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면제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3년마다 하니까 면제년 중에 3년이 2번 들어가겠죠. 당연히. 야, 이게 유대인들이 실행하던 율법이에요.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요. 이것은 중앙성소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은 중앙성소에 갖다 바치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성의 성사람들과 거기서 먹어라. 이제 그 말이에요.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객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죠. 그런데도 3년째 되는 해의 11조 헌물은 나그네들도 다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야, 이것은 누구도 가리지 말고 다 전도를 해라 그 말인 것이지,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말고 여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해라 그 말인 것이지 돈을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정처없는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는 아무래도 부족하게 살기 마련이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라고 그랬는데, 이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다 전도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고아원 차리고 뭐 모자원 차리고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건 또 아니에요. 해야 세상에서 전쟁 한번 일어나면 당연히 모자원과 고아원이 있어야죠. 정부에서 그런 걸 운영을 해야 그 사람들도 재기를 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그것은 세상사의 일인 것이고 영적으로 영적인 나그네와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들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당시 사회의 이 약자들이다라는 말이지. 그런데 그 사회에서 힘 있는 자들은 고아나 객과 이 과부 중에 들어가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에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도 배부르게 하라라는 말 아니고 흡족히 만족하게 먹도록 잔치를 배설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복을 가지고 11조를 예배당에 갖다 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을 안 해주나 보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라기서 그 3장 말씀을 갖다가 지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이제 이번에는 혼동하기 쉬운 민수기 1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1조 이야기하면 또 예배당 목사들은 아주 민수기 18장 뭐라고 이제 그러죠. 민수기 18장 보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우선 민수기 18장은 3절을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부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들과 너희가 줄까 하노라. 즉 아론 자손과 레위인들은 직무가 서로 다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따로 있고 레위인들이 따로 있어요. 레위인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럼에도 아론의 직계손과 그냥 아론의 차자손들은 다르게 지급이 되었어요. 율법 제도 안에서는. 이것은 신약의 교회의 직무는 장로와 집사밖에 없어요. 장로의 직무와 집사의 직무는 다른 것이지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우리 전도한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고, 집사들을 세워서는 뭐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뭐 하는 그런 교회 장무를 집사들이 하게 했잖아요. 이제 이게 구약의 율법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신약에 와서. 교회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부라는 직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잘 가르치는 장로는 그가 목회자다,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장로가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권도 장로가 가지고 있죠. 교회의 치리라는 건 장로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치리를 하는 보리를 행할 때는 감독자의 직분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장로가 바로 감독자단 말이야.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제반 사물을 보게 한다 이거예요. 제반 모든 일들을 집사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장로는 여자가 없어요. 성경에.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여자는 장로로 세우는 일이 없어요.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니까 여자는 장로가 없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장로니까 남편이라면 남자야지 여자가 장로 될 수는 없잖아. 장로를 세우는 것도 원칙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성경에는. 그 다음에 집사들은 여집사들이 있단 말이야, 성경에는. 여집사들이. 그러니까 직무자를 교회가 세울 때 성령님께서 이제 최후로 세우는 건 성령께서 세우는 건데, 성령이 세울 때 누구를 그 모임의 장로로 세울 것, 목자로 세울 것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신학교에서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야.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야. 주님이 자신이 세우셔야지. 특징은 사람이 세운
직분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부분적인 진리의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있어야 옳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사람의 교훈, 즉 신학을 갖다가 섞어버려. 하나님의 말씀, 부분적으로 아는 말씀에다가 신학을 갖다 섞어버리면은 혼잡한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혼잡한 말씀이. 그러나 주님이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주님이 세운 종은 진리만을 증거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진리만을 증거하게 돼 있는 것이고, 스스로 온 자는 사람 것을 섞어서,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증거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영감이 필요해. 듣는 사람들이 이제 분별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봉사할 때는 직무가 레인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장자 계보와 아론의 차자 계보는 직무가 달랐다. 예? 이제 이것을 우선 이해를 하시고 나서 8절부터 이제 11조에 관한 제물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요제물과 거제물은 첫것 만물 11조는 반드시 요제와 거제로 드리도록 율법에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제와 거제물 그러면 11조 지성물을 말하는 건데, 요제는 부활을 상징한 것이고 거제는 승천을 상징한 거예요. 자, 이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은 요제제물이 됐다라는 말이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하면 거제제물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제제물이 되어진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우리는 이르러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앞으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기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지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식량으로 음식으로 주느라. 요제제물 거제제물을 아론 자손의 식량으로 음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은 내 것이라. 화제로 드리는 제물 중에는 특히 이제 소제 제물, 그 다음에 물론 육류로 되어 있는 제물도 마찬가지고, 육류로 드리는 제물은 우편 넓적다리와 가슴살 부분이죠. 갈비살이죠. 그것은 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거제로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눠 먹도록 이제 율법에 레위기에 보면 이게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불사르는 거예요. 야, 소제 제물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말을 갖다가 바쳤다. 그 중에 제사장이 한 움큼만 대표적으로 번제단에다가 보리가루를 이렇게 던져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떡을 한 광주리를 갖다 바쳤다 그러면은 그 중에 떡을 한 개만 갖다가 대표로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전을 갖다 한 광주리를 바쳤다 그러면 전을 한 광주리를 다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대표로 가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러서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그랬었던 거예요. 제단에서 나는 거.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여기까지 말하면 그거 뭐라고 제단에서 나온 거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니까 여기서 나는 거 먹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걸 먹으려면 자기가 설교하는 강대상에서 자기가 가르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가르침을 받으라 그 말이지, 신자들에게 돈 내라고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제단에서 먹는다는 말은 자기가 강론하고 있는 그 설교 강대상이 제단이다. 이제 그러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일이지. 거기서 제단에서 나는 건 그게 강대상이 제단이면 말씀을 먹어야 옳지. 신자들에게 돈 내라고 해서 돈을 먹으라는 말은 아니잖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자꾸 중간중간에 변개시키냐 말이요. 말씀대로 믿어야지.
제단에서 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가 태어나게 했으면 먼저 자기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가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침을 받지 않아. 그러면 자기는 구원 안 받아도 좋고 저 사람들만 구원받으라는 말일 거 아니야. 그게 이치에 맞냐 이 말이야. 디모데 보고 사역을 부탁할 때 보면, 내가 네게 가르쳤던 이 모든 말을 너는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또 가르쳐라. 그러면 가르친 그 말로 인하여 너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고 성도들 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해야지, 그런 말씀을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변개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11조 헌물내라는 말씀으로 뒤집어 놔버리면 되냐 이 말이요. 11조 헌물이 제단에서 나는 거예요. 그게 11조 헌물을 드렸는데, 백성들이 드렸는데 그것 중에 대표가 이제 첫소산 만물 첫 것인 건데, 그것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또는 맏아들이 되신 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나서 풍성히 받고 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요제제물, 거제제물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네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화제로 드리는 제사 중에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 중에는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은 대표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남겨가지고,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잡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다, 지금 그 말이요. 야,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왔으면 그 대표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형제 자매님들 즉 만물 맨 처음에 부활 승천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그분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은 실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분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못 깨달아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제사를 내가 드린 거예요. 그럼 그런 제사장은 부정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임당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을 갖다 드리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분만이 소제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로 드려진 분은 그리스도다. 이 자리를, 이 지성물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목사들이죠. 내가 그를 하는 자들은 다 누구요? 다 그게 지극히 거룩한 제물인 그리스도를 자리를, 제가 모세의 자리에 제가 딱 앉아버리잖아. 그게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한 양무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지껏 사먹어버리는 놈들이잖아. 그게 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건 전부 제사장 보고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먹으라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는 네게 선물인즉, 여기서 이제 남자들이 다 먹어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네가 가르치는 말을 너부터 믿어라 그 말이지요. 내가 진리 말씀을 강론을 해. 그러면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형제 자매님들 보고 믿으라고 하면 되냐 이 말이요. 제사장이 남자가 먼저 먹여야지.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을 제사장에 주는 것은 이것이니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다. 거제물과 유제물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은 그 거제물과 유제물을 되돌려 주시는 얘기죠. 자,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이 먼저 시식으로 받으시고 나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또 우리들에게 주시면 같이 먹는 거죠. 이제 하나님도 잡수고 우리도 먹고. 그 얘기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구한 복수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네게 주었습니다. 야, 예쁘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 맨 먼저 이건 제일 좋은 부분만을 별도로 한 단을 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먼저 드리죠. 이게 맨 먼저 시식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밭을 또 다 되는데 모퉁이는 놔둬야 돼. 밭모퉁이는. 왜? 고아와 과부와 객들 음식으로 놔둬야 되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는 뭐 계시록 14장이 다 나와 있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11조 제물로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는 영혼들이 되어야 된다. 기왕이면 만물 첫수산으로 하나님이 시식하는 가장 좋은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 다른 편은 이기는 자들이니 뭐 천년이 사이까지 왕도로 가는 자들이니 뭐 철장 권세자들이니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어쨌든 만물 중에 첫 것 중에 맨 으뜸은 예수님이었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증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일곱 눈들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와 동역을 할 거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만물 첫 것으로 드려진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동역자들은 그런 교회는 14만 4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된다라고 지금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네 집이라는 건 아론 가문에서 그 말이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기 특별히 드렸다라는 것이 11조로 드렸다, 지선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이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 이스라엘 다른 어떤 성읍에서 사용한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겔과 성소의 세겔은 가치가 다른 거예요.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 말씀은 레위기 강해에 내가 이제 수상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오늘은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20계라 5세겔 이것은 성소의 세겔, 성소의 돈가치를 따져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다 대속하지를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적 이미 만물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 말이죠. 즉
그리스도와 사도들, 증인들, 일곱 영들은 하나님이 시식할 제물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뭐 바울 사도는 내 모태로부터 내 택정을 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나시린으로 이미 정해졌어요. 자기가 뭐 계획해서 하는 게 스스로 죽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 개에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이 흔든 가슴이라는 건 갈비뼈를 말하는 것이죠. 갈비뼈살.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네 개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네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것은 아론의 직계손들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이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다. 이게 사실은 먹을 때 여호와를 먹는 것이죠. 자기에게 준 분깃이라는 것은 여호와라고 돼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돈이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 말씀을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목회하는 사람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호와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기업이다 이거 분깃이다 이거. 그러면 여호와를 먹고 마시고 살아라라는 말이지. 그러려면 여호와는 말씀이잖아. 너 말씀 먹고 살아라 그 말이지. 무슨 성도 신자들한테 돈 받아서 먹고 살아라는 말이겠어. 이게 왜 말을 바꾸냔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론의 직계선 외에 레위파 중에 아론의 직계선 외의 레위인들이 이제 나오니까 더 많지요 수가. 예, 그 얘기예요. 21절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갖다 바치면 형식을 읽게 된 거예요. 바치면 레위인들이 몫이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가 어느 부분이. 또 어느 부분은 아론의 직계손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다 왜? 원인은 왜 그러느냐? 1년에 15일씩은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동안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돼. 여기에 아까 내가 얼핏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느디님 사람들도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돼.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사람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임의로 자기가 봉사를 맡은 기간 동안은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아론 자손이나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인의 11조를 갖다 바치면 그걸 먹고 살게 하신 원인은 이스라엘이 48성읍에서 섞여서 사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전의 반차를 따라서 봉사를 할 직무의 기간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반열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 봉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반이라는 것이 있다. 반이 있다. 양쪽에 반이 있다 이거예요. 아도니아 계열, 사독 계열의 다윗이 이걸 반을 정해놨죠. 다윗 때는 아도니아가 다윗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는 사독 계보가 하잖아요. 그래서 두 반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반에 속한 많은 레위인들이 있죠. 자기 순서가 돼야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반이 들어갈 차례가 됐다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몰려가지고서 성전 어디서 움직이긴 하겠어? 성전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고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레위인들은 마당에서 느디님 사람들이 물 기로 오면은 그 물 가지고 재물 목욕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목욕시킨 다음에 털 말려가지고 가죽 벗겨서 제사장 몫으로 주고 뭐 살점 어떻게 이제 각을 쳐가지고서 이것은 제사장 몫이다, 가슴살이다, 이건 우편 넓적다리다, 이것은 별도로 놔주고 나머지는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이제 이런 것을 다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태우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 밤새도록 계속 1년 12달 계속 타야 되는데, 제단이라는 건 불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나무를 계속 해나르는 사람, 나무를 쪼개는 사람, 느디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느디는 사람들을, 지난번에 내가 홍영재 거 글 올렸걸요. 이거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거예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꾸몄어. 그랬죠? 여부수 족속은 실제로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게. 쳐들어왔을 때. 그런데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와가지고서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서 받아줘가지고 물 깃고 나무 패는 봉사를 하게 했잖아. 거기에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그래서 사무엘기에 보면 물 깃는 여자들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물 깃는 여자들 가서 찝적댔다는 거잖아. 엘리의 아들놈들이 누구야 지금? 남녀 걸 거 없어. 물 깃는 여자는 지금 찝적대는 놈들이 다 그놈들이죠. 왜 이런 걸 모르냐 이거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신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박사님 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하면은 이런 말을 못 알아듣겠어. 저도 모르는 것을 남한테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앉았으면 되냔 말이야. 그 다음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뜰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방인이 뜰이라는 것이 있어서 꼭 범죄 일어나면은 경찰서에서 와서 이게 띠 뚫려놓고 여기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그어놨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칙인 것이지 하나님 원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만나러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 가서 만나서 말씀 받아다 주는 건 모세의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가 죽을까 하더니 당신 대신 가서 말씀 듣고 와서 당신이 좀 대신 좀 말씀해달라고. 거기서부터 이게 온 거잖아 지금. 그래서 기독교계 그 목사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원자요 뭐 천국 대사라 하나 뭐 해서 하는데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 현재 자매들이 다 천국 대사들이요. 말하자면 진짜 이 천국 대사들한테 와서 말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사래.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도대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윤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기업이 없다라는 것은 땅은 12덩어리인데 장자권 문제로 누군가 2덩어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하나는 기업을 못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레위 지파가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대표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된 것이죠. 야, 땅의 기업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꼭 그 사람들 보면 땅에서도 목회자로서 뭐 다 축복도 받아야 되고 영광도 받아야 되고 다 받고 죽고 나면 영광에 멸류관도 지가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도 감지덕 져야 되는데 두 개 다 하겠대.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는. 걔들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 목숨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성경을 너무 자기네들이 속에는 어른들이 자기네들이 이익될 것으로 성경 해석을
성경대로를 안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놨는데도 계속 이것을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거짓말이 참말이 돼버렸어. 유병원이가 뭐 5월 며칠 날인가 6월 며칠 날 12일 날인가 죽었다고 막 그냥 그게 이제 계속 떠들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야. 거기가 이제 살짝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반드시 누워서 죽었더래. 그렇게 죽었대.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로 가서 반드시 누워 죽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 증거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계속 우기면 누군가 어디서 벌써 죽여가지고 그렇게 썩을 정도니까 오래됐을 거 아니야. 죽여가지고 말이야. 몰래 슬쩍 갖다가 여기다 갖다 누구만 옮겨놓은 것이지. 그거 아무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뭐 일인데. 그런데 그 사실이 밝혀졌다가는 이게 뒤집어지니까, 이 나라가 뒤집어지니까 그걸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을 그런 게 그냥 발표하는 대로 우리는 여기서 편케 살으려니까 그거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우리 신앙과는. 아니 그러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면 그뿐이니까 우리야. 그런데 우리가 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난리가 아니더만 아주. 난 그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많을 터인데 다 알고 있었어. 분명히 그 때가 되면 말이야. 그 사람 살려가지고서 입 벌게 만들었다가는 김기춘이 갈 때까지 가자 하면 우리가 난이냐 헌거 볼 때 난 벌써 딱 감 잡았어. 아 이거는 그 사람 살려두면 안 되는 어떤 힘 있는 집단이 있어가지고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유병훈 얘기는 잘 함부로 하시지 말라고.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거라고. 최근에 내가 분명히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 과거 역사의 진실은 이렇다 해가면서 한 뭐 우리 이제 저 아들 손자한테 가면 그때 이제 다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거짓으로 시작이고 거짓으로 다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 나라보다도 더 거짓된 것이 기독교계다 이거예요. 그러니 진실 참을 믿어야지 왜 자꾸 거짓에 속냐. 왜 미혹당하냐 이 말이에요. 속을 걸 속아야지.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 증거다 그래가지고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드리고라는 것은 번제단의 대표로 이렇게 살라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남은 것은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살리는 게 아니죠. 한 움큼 또는 살으라고 한 부분 기름 걷어내서 기름 살려라, 똥 걷어내서 똥 살려라, 맨 다 그런 것들은 살고, 고기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부분인 우편 넓적다리 부분과 갈비뼈 가슴살은 제사장한테 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제사장이 그 사무엘 아들놈들이 하는, 아니 사무엘 아들이 아니지, 엘리의 아들놈들이 하는 집 보면은 큰 솥에다가 이게 제사장들이 목소로 준 막 갈비 그냥 넣고서 푹푹 삶고 있는데 3살 살거리 쭉 넣어가지고 푹 들어가면 먹을 때 됐어? 그냥 꺼내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먹어야 되는데 바칠 필요도 없어. 지가 먼저 다 갖다 먹어버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 예배당에 모인 신자들 지금 하나님이 그 용을 받는 게 아니라 3살 그 고리로 이렇게 푹푹 고기 익었나 안 익었나 삶는 고기 찔러보고 나서는 익었다 싶으면 지가 다 먹어버리고 이제 시식을 지가 해버리고 하나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심히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제발 이런 이상한 교훈으로 다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 그 형벌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대로 판결하시고 그분이 법대로 정확하게 판결을 해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상줄 자를 상주고 하실 분인데 이것을 믿는다면 두려워서 그런 짓을 함부로 하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죠. 신명기제 26장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셋째 해, 이것은 명제년을 첫 해로 보기 때문에 6월절이 있던 출애굽하던 그 해를 첫 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유대력과 종교력이 달라요. 종교력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랑 전부. 6월절 첫 해가 곧 명제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 7년마다 면제년이지, 즉 안식년이 한 바퀴씩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던 첫 해는 면제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점을 거기를 잡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네 모든 소산의 11조 대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7 집사들을 뽑아서 구제하는 봉사를 하게 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근거는 뭐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는 전도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지 구제 사업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죠. 그렇다고 구제하는 것을 게을리해라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 말도 아니에요. 네. 세상적인 구제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선을 행할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가정에 먼저 그걸 행해라. 신약 말씀을 지켜야 돼요. 신약 말씀을. 그 다음에 그리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매년뿐 아니라 3년마다만 내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레위인과 객과 고아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이겠지 지금. 명령을 3년마다 가서 내라는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내가 잊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걸 3년마다 성에서 11조 제물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실 때는 이런 마음 자세를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라는 말은 내가 뭔가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운 날이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수도 있죠. 그런데 그날에도 이 성물을 먹지 않고 그냥 모아두었습니다. 그 말이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왔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여기 죽은 자를 위하여 11조를 쓰지 아니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전부 11조를 다 죽은 자를 위하여 애석히 여겨가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지금 11조 허탄한 자 쓰고 있는 쓰지 말라는 자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의 처소는 어디죠?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이른 자들이죠.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것이에요. 그곳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답이 나와 있죠. 성령을 받는 것이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11조 말씀 이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본문 말씀 세 군데를 읽었고 신명기 14장과 26장, 민수기 18장 이 세 가지는 꼭 외우고 계셔야 돼.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11조에 관한 대화를 하려면 성경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신명기 14장 봅시다. 26장 봅시다. 민수기 18장 봅시다. 이렇게 성경으로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고 뭐 신부고 다 소용없어.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러나 성경이 그럴지라도 라고 하면 더 이상 대화 않겠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자신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니까 어차피 말씀을 같이 믿는 신앙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들이 성경을 제시해야 된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26장, 민수기 18장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